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아왔다. 슬로보앗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으로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현손이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은 회막 어귀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호소하였다.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보핫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오더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에게 형제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아버지의 형제들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여준 땅을 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 둘이 신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터질 때의 일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너는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설 것이며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나 주에게 여쭐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총회는 그의 말을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였다. 아멘. 영혼의 안전장치 만들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목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후계자 임명식을 잘 보면 이 모세의 지도권, 즉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일상의 용어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여호수아에게 전부 다 몰아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또 다른 사람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나누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자,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아주 큰 차이점이죠. 모세는 아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소위 말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소위 이제 영적 권력 그리고 행정적 권력, 이 두 가지를 모세는 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적인 권력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고 영적인 권력은 제사장에게로 어떻게 보면 귀속시켜서 일종의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 지도력, 이 권력을 둘에게 나누어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전권을 주신 것이 아니었죠. 영적 권위는 대제사장에게, 행정 권력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먼저 일단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선지자이며 최초의 율법학자이고 또한 제사장에게 예배와 제사를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런 유일무이한 자였죠. 그런 자의 계승자라면 만약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역할을 둘로 나누신 것이죠. 행정적인 권력, 그런 것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소위 영적인 지도권은 제사장에게 계승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과 동시에 행정권자에 대한 견제이기도 했죠. 행정권자, 달리 말해 일반 권력자는 자기 마음대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쭌 뒤에 일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후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가 되어서도 똑같이 적용된 원칙이 되었죠. 제사장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겸손하게 행한 왕은 성공한 통치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거슬려 자기 뜻대로 한 왕은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정치적 목적으로 제사장을 이용하고 더 나아가 어용 제사장까지 내세운 자들은 한결같이 극악한 자들로 평가되었죠.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르게 섬기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안을 생각하고 또 그것에 따라 행동한 자들은 모두 악한 자가 되었죠. 우리는 나중에 이 열왕기와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서 그런 제사장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일의 핵심, 이것은 여호수아와 같은 행정적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바로 서야 행정 권력자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뜻이죠. 그에게 뜻을 묻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지 말지 가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물어야 할 제사장이 타락해 있다면 무르나 마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사실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과거 모세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지켜야 했지요. 행정권자가 타락하면 제사장이 견제할 수 있지만 제사장이 타락해서 행정권자와 권력자와 손을 잡아버리면 그 제어 장치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제어 장치를 마련하신 것이죠. 최초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선지자의 기능까지 함께 담당했지만 이후 제사장 권력이 타락하면서 선지자들에게 그 임무가 별도로 하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구비해 두셨습니다. 권력자가 타락해도 제사장이 그것을 막았고, 제사장이 타락해도 선지자가 그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런 역할을 맡은 모든 이들이 타락하고 말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스라엘 왕국을 그냥 끝장내셨죠.
도무지 회복의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광야 40년의 시간이 출애굽 세대를 정화시키신 것처럼 포로기 70년의 세월이 이스라엘 왕국을, 나라를 정화시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영적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 제사장을 세우셨고 또 제사장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나의 영적 타락을 막기 위한 방법을 세워야 합니다. 내 영혼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 속한 성도들의 믿음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의 권면과 징계입니다. 권면과 징계. 이것을 앞글자를 따서 권징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교회의 법정 용어이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건강히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위 말해 잔소리하고 심지어 그를 징계하는 것, 이거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무조건 오냐 너 예쁘다, 너 착하다, 너 잘났다 이렇게 키우면 애가 건방져지잖아요. 버릇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걔는 그 다음부터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은 교만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강하게 혼을 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심지어는 혼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혼내는 것을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 네가 나를 혼내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의 권징이나 권면도 어렵고 징계는 더더욱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끝간데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신앙생활을 해도 옆에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네 구원은 너한테 달린 것이지 내가 뭐라고 말을 하겠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그냥 사랑은 사라지고 비판만 남아있는 것, 더군다나 비판도 속으로만 하는 비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서로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의 권면,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권면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어느 사회, 어느 조직, 어느 어떤 개인이든 견제 장치가 없는 자는 망하기 십상입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면 일사천리이고 더 효율적일 것 같지만 누구도 비판하지 못하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음 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째서 어린 자녀들이 고등학생만 되어도 더 이상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때부터는 부모의 강제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혼 초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얼마 후부터는 나오지 않은 이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심지어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무런 잔소리를 듣지 않는 이들, 어떤 이들로부터도 혼나지 않는 성도는 신앙생활이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잔소리꾼이 필요합니다. 호통치며 비판해줄 그런 영적 어른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일 그런 분을 곁에 두고 있다면 정말 다행이고 또 복받은 것이죠. 그분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런 쓴소리를 해줄 사람이 없다면 당신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속히 돌이키시오 라고 말해줄 그런 사람이 없다면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거기서 세월이 더 흘러 돌이킬 수 없을 지경에 처하면 정말 옹고집장이가 되기 때문이죠. 공동체 안에서 또는 나만의 영혼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교만의 함정, 나태의 함정, 미움의 함정 등 마귀의 괴계를 피하고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의 안전장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행하면 내 몸은 편하고 내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그것은 결국 나를 더 부패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삶에서 나에게 잔소리하는 사람, 나를 꾸짖는 사람, 그를 더 가까이 두고 나에게 아첨하고 나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의 말을 오히려 더욱더 경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공동체 속에서 나에게 그런 사람이 없다면 주님, 나에게 지혜의 영을 주사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내 영혼의 안전장치로 세우고 그래야 자신의 행동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각 성도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일교차가 심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이 봄의 날씨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동행하여 주사 이 봄의 환절기를 잘 견뎌내어 이 더운 여름 또한 능히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체력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옵소서. 오늘도 저녁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의 크신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속한 영적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믿음의 권징을 주는 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내 영혼의 타락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구비하고 있습니까? 그 안전장치를 세우시고 아직 그것이 없다면 찾으시고 또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의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